네, 사무엘청 삼순 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장 노원택입니다. 오늘도 비대면서 모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서 모임을 진행합니다. 벌써 48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순모임을 통해서 항상 동행하심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비대면서 모임을 통하여 우리 순원들 참여하는 순원들이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다양한 은혜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갈라디아서 48과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4절이고요. 네,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몸이 좀 많이 안 좋은가 봐요. 많이 피곤하네요. 자, 오늘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먼저 일단 교재 100쪽을 읽어주시고요. 자, 저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하게 용납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용납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는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하나님의 용납함을 받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들이 잊고 있었던 사실은 이미 진작에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걸 너무나도 잊고 있는 사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쁜 복음을 주었어요. 근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안 되겠다. 하나님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는구나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돌아가려는 그러한 과정을 거칠 때에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흡사 마법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깨기를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지 믿음 말고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본문 해설을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건데 오늘 본문 해설이 이제 한 80%를 줄이고 이제 문제들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 것 같아요. 오늘 본문 해설은 잘 들어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서 3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들어보셨을 때 어떤 내용이 생각을 하시냐면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왜냐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거짓 교사의 활동이 인한 문제로 인한 거였어요. 지금 현재 고린도 전후서나 지금 갈라디아서나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거짓 교사들은 왕성하게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는 지금 현재로서의 이단 신천지 혹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즉 유대주의자 죄송해요. 자, 즉 그 시대의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로 유대주의자였어요. 즉 율법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넘어간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들은 답변을 못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답변한다면 정말 그거에 대한 정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사실을 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육체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육체는 안 좋은 뜻, 즉 안 좋은 뜻을 너무나도 갖고 있어요. 즉 죄로 인한 그러한 결과, 이전의 삶, 육신이 지배하는 삶이라고 하면 죄로 빠진 삶, 물든 삶이라고 많이들 표현해요. 그러한 것처럼 육체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게 무엇이었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읽어보세요.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읽고 아브라함은 믿었다 함으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칭함을 받게 돼요. 즉 아브라함이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의롭다가 아니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현재 그럼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천국에 있는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즉 이신칭의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나무에 달린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원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칭한다라는 걸 먼 과거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1절에서 5절에 따르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행동들은 어떤 점에서 어리석고 마법에 걸린 것 같았습니까? 자, 1절에서 5절 읽어볼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것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에게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정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망각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란다. 거기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던 그 선물, 그 은혜는 구원에 대한 은혜였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복음이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계속 혼동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혼동하고 있는 그 원인을 주는 사람 누구였죠? 바로 유대주의를 지향하는 거짓 교사에게 거짓 교사다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은 그 교사에게 흔들려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즉 율법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에요. 구원을 판가름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니에요. 죄를 판가름하는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율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뭐라 부르냐? 어리석다. 그리고 마법이다. 라고 칭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냐요? 네. 문제를 제가 이상하게 읽었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셨고 나중에는 훗날의 믿음의 조상이 되게끔 만드셨어요. 즉, 이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칭함을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럼 신약 시대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믿는 거예요. 즉, 믿는 자는 모든 구원을 다 얻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어느 민족에게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모든 이방인을 말하는 거죠. 즉 이 이방인은 누구냐? 이스라엘만 받았던 그 구원을 모든 민족, 즉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이방인들, 즉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말씀은 창세기 12장 3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자, 구속하다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어떤 사람을 악으로 구출해내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속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에서 값을 우리에게 대신 쳐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속량이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읽었던 13절은 무엇이냐? 구속하게 대해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주받은 말을 우리가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주셨냐? 바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하기 교재 101쪽 읽어주시고요. 10백일은 없어요. 100일이에요. 미안합니다. 저는 아버지 되신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그 자녀의 일용 양식을 채워주십니다. 라는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네요. 이렇게 해서 모든 마무리가 되었고요. 적용하기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이따금씩 행위로서 인정받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엔 제가 있는 거예요. 교사는 리더로 섬길 때 아니면 타 선교기관에서 섬길 때 내 중심이 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 삶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누린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정말 많이 느껴요. 같은 상황에 처해질 때 대처하는 저의 대사를 돌아보게 되고 그런 제가 성장했다라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가끔씩 여러분들의 나눔을 보면서 많이 성장했구나 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들인 바 되지 못했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알아봅시다.
이전에 같은 죄를 짓거나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럴 상황에서 연약하게 되는 제 자신을 보면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전과는 다르게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결심을 했는데 계속 같은 죄를 짓게 될 때마다 저는 너무나도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1절에서 1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묘사하는 몇 개의 중요한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그 단어들을 찾아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저는 5가지를 꼽아봤는데 믿음, 성령, 행위, 복음, 속량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들을 통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무엘청 3수는 비대면수 모임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한 느낌을 느끼셨나요?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에 대한 그러한 감동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수 모임을 마무리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 그 복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